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화면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죠? 메시지로 주님의 평화가 함께합니다. 하시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주연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건데 거의 6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주에는 동시에 변화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환하게 변하신 거예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떤 신적 표현,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어떤 신적인 어떤 표징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변화를 복음서들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기억나는 분이 있겠지만 출애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비슷하게 이렇게 변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인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마침 모세가 엘리야가 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도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는 메타모르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메타모르프. 그 말은 뭐냐면 트랜스피규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하는데 트랜스피규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하니까 의미가 좀 더 깊어지죠.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혹 기억나는 분들 있지 모르겠지만 회개라는 단어가 기억나세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여러분 메타가 변화와 회개가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변화, 이 말은 뭐냐면 외형과 내면 그리고 삶의 방향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절 마지막 주 변화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하셨는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실지를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로 주연 후 마지막 주일에 변화주의를 보내면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화주의를 지내고 사순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인 변화는 어쩌면 본인의 영광과 세상을 군림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자심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를 경험했을 때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세상을 움직일 뿐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또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9장에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소위 말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은 그 사건 이후에 본인을 고난으로 몰아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는 희생과 섬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과 다른 교회가 갖고 있는 힘, 에너지예요. 이런 변화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보면 회심에 대한 의미와 연결되어집니다. 마침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요즘에 가끔 제가 이제 우체통으로 직접 못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 감리교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잠깐 나눠볼게요.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는 원래 교단의 의미가 아니라 무브먼트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교단을 만들려고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무브먼트예요.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감리교 창시자로 이름을 기억하는데 이분이 회심하셨을 때 이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교육을 잘 받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옥스퍼드를 나왔어요. 사제스폰을 받은 다음에 동생하고 같이
찰스 웨슬리, 이분은 찬송가를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한 30%는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찰스 웨슬리. 이분이 조지아 선교를 같이 동생과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폭풍을 만납니다. 그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죽을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 휩싸였어요. 근데 같이 그 안에 있었던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밝게 그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왜 두려워하는가? 그 질문이 예슬리 목사님 삶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면서도 사람들이 보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대처하는 삶의 모습은 다 왜 다를까? 제가 그 답을 여러분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이 반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조지아 선교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인을 함께 결혼을 못하니까 이 사랑의 질투에 멀어서 이분은 사역도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영국에 돌아온 다음에 올더스게이트라는 런던의 그 거리를 걷다가 또다시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임을 마주칩니다. 그때 그 모임에서 평신도 리더 중에 한 명이 로마서 서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이분은 일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본격적인 이 감리교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원래 메소디스란 말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를 다닐 때 친구들이 놀리던 거였어요. 아유, 저 메소디스트들. 이게 뭐냐면 이 규칙쟁이들. 그러니까 뭐냐면 놀림거리가 되는 여러분들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고 신앙운동을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이 규칙쟁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철저한 신앙 훈련과 동시에 여러분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복음 전파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규칙적인데 또 그 규칙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게 지금 감리교 무브먼트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영국 성공회는 하이처치를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자리, 특히 여러분들 기부를 많이 하면 교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하면 가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처치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묘지에서, 공원에서, 탄광천에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술통 위에 올라가 갖고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성공회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설교권을 금지시켰는데 그럴수록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배한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영국 사회를 어떻게 했냐면 다 흔들어 놨어요. 변화시켰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왕을 단두대에 놓고 목을 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영국은 지금까지 왕권을 지키고 있고 영국 사회가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감리교 운동 때문이라는 것이 영국 사회학자들의 평가일 정도로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끌었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은 굉장히 대단했어요. 이런 감리교 운동이 미국 땅에 전해졌습니다.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던 감리교 선교사들이 마침 여러분들 미국에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선교사들은 미국을 후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영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으면서 감리교 무브먼트는 뭘로 바뀌었냐면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으로 바뀌게 됐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교단을 만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미국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몰라도 여러분들 감리교회는 교리를 자랑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사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가장 유명한 말은 뭐냐면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인들은 어딜 이사를 가면 장로교회도 가고 침례교회도 가는데 장로교인들은 그냥 장로교회만 가죠.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장소, 어떤 자리를 여러분들 떠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은 가끔 그게 우리는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사람들도 웰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 교단보다 여러분들 이 감리교회는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교회라고 진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이름은 많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감리교단은 미국의 시작과 함께 서부 개척에 선봉을 합니다.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회 모임, 평신도 설교자 이거 훈련시켜서 서부 개척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단과 달리 감리교회는 직분보다는 여러분들 커뮤니티 활동,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설교자를 훈련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교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행을 하다가 저 시골에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가보시면 다 감리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갔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름받아 나선 임몸 진짜 그런 마음으로 평신도 훈련받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이 감리교회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웨스트포인트 여러분들 육군사관학교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감리교회가 미국 군대 시스템이 미친 영향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만큼 여러분 미국 사회를 세워나가는데 감리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 모임은 작게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디스트릭에 가면 여러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목회협조위원회가 뭐 연말이 되면 평가도 하고 그렇지만 디스트릭에서도 감리사님을 그 디스트릭에 있는 목회자들이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없을 것 같죠? 감독님도 연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점점 여러분 확대되어진 모든 모임에 비슷한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도 똑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CD에서 사역하는 어떻게 선출된 사람들이 점점 나중에는 여러분들 뭡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상원이 되고 하원이 되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 점점 넓어지는 게 그 시스템이 똑같아요. 여러분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대표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예정론 중심의 구원관이 아닌 감리교회는 은혜 낙관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사역의 실패와 중생 곧 회심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주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먼저 베푸신 은혜,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당시에 도시화로 빈곤에 처한 도시 빈민 사람들에게 그리고 탄광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깊은 감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본인들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스럽지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짧은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변화 곧 회심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와는 차이가 있지만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보편적으로 전해지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도록
낮아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의 이 변호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보여줘요. 뭐냐면 숨겨지고 관교함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 도덕적 스캔들이 이 바울한테 이게 씌워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떳떳이 내세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숨겨지고 관교함 그리고 도덕적 스캔들은 이 사역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문 자체가 사역자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어떻게 해요? 손상을 주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뭡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겪은 겁니다. 우리들이 눈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소문에도 뭐랬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울을 기억하는 것은 이 바울은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쫓아다니면서 박해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에겐 큰 위협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열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평생 일구온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의 출신, 누렸던 권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고 대신 뭘 했냐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땅에서는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이방인들에게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했던 사역자였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의심하고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진 것이다. 이런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새겨져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이요 누구한테는 전해지고 누구한테는 전해지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본질보다는 뭐가 앞서냐면 바울의 모험적인 사역에 대한 이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의심하고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농간에 바울과 이 동역자들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긴 거죠. 이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가려줄 수 없고 오직 뭐예요? 멸망한 자들에게만 가려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려진 것을 벗겨내서 복음의 본질, 즉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삶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문자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사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은 뭐냐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원래는 처음에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건데 지금 그 율법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삶의 제약의 어떤 굴레로 변화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뭐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올가 매는 것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상황에 놓인 어떤 종교적 타락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가려진 너울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주신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들의 무지함으로 가려질 때가 있어요. 바울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면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거에 얽혀가지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해방의 선물이었지만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려지게 하는 것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역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활동했던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사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사역의 열매보다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보다 율법으로 그게 옳으냐 맞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아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운 교리적인 혹은 교회법이라는 이름은 이 웨슬리 목사님을 설교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자신들과 비슷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 감리교 운동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내는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크게 움켜쥘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진단 못했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여러분들 뭡니까? 곧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여러분들 1년을 넘어서 지금 계속 그 시간은 언제 우리가 안심하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고통스러워 아우성실 때 교회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원칙과 때로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5절 말씀에 여러분 바울이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일 뿐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방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방법이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걸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오직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뭐냐면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바울이 6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라. 이 행위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보통 고난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어둠처럼 막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이 막막한 어둠에 빛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둠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가려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다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히 묶어내고는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확인되면 여러분들 그 가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걷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 빛을 가리워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할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 욕심, 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로. 그러면 우리가 뭘 노력했냐면 그 가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벗겨내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소리는 곧 우리에게 가리워진 것들을 걷어내라는 냉정한 질타예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며칠, 요 한 달 근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가 어쩌면 요즘에 가장 세상한테 여러분들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요. 교회가 가장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많은 공동체로 보여져요. 원래 그게 아닌데,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신데,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뭔게 불안했어요. 근데 바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려지고 복음을 드러내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시고 그것을 걷어내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냉정한 질타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려는 것을 걷어내라는 냉정한 질타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살아가고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함께 꿈을 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 대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빛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낼 텐데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화면으로도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서로 여러분들 당신은 빛이십니다. 타이프로 기도하겠습니다.